자,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를 어떻게 키울까 하는 우리 부모님들이 이 말씀 속에서 결정이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거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고 거듭난 새 마음을 받아, 이런 뜻입니다. 우리 스스로 새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뜻이 아니고, 우리가 정말 이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한 구절 한 구절 속에는 예수님을 담보로 한 약속이고 조건이고 허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빠진 어떤 행위를 하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될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분별력, 이 분별력은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질 때에 오는 분별력입니다. 이는 거듭났을 때에 성령으로 가르쳐 주시는 분별력, 영적 눈이 열리고 영적 귀가 열리고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고 인생관이 바뀌는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었을 때에 분별력이 생기죠. 특별히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 시대에 이 세상은 엄청난 오류들을 가지고 우리의 가정뿐 아니라 우리의 학교뿐 아니라 우리 교회뿐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 다양한 방법으로 마귀는 우리를 사망으로 끌어가기 위하여 모든 환경 시스템과 그 모든 환경의 어떤 문화, 우리들이 좋아하는 어떤 유행 이런 걸 통해서 우리의 관심을 끌어서 끊임없이 하늘로 향하는 우리의 마음을 돌려서 세상적으로 세속적으로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으로 돌릴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만들어 나갈 때 특별히 우리의 밥상을 통해서 들어오는 음식이 우리의 영혼을 망가뜨리고 있다는 거, 이런 거 여러분들이 좀 철저하게 깨달으시고 우리의 신앙개혁은 밥상에서부터 일어날 수 있도록 개혁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젯밤에 우리 전도사님께서 이 음악에 대해서 음악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이런 음악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그 세들백 교회에서 하는 이 운동 말이에요. 릭 워렌 목사라고 하는 이분이 하는 이 운동은 지금 이 세들백 교회가 어디에 있냐 하면 캘리포니아주 그 오렌지 카운티에 있습니다. 이 교회는 굉장히 이 부흥시키는 교회로 유명하고, 이 릭 워렌 목사는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 하면 종교만 잡으려고 하는 종교 통합의 앞장선 지도자로서 에큐메니컬 운동의 앞장선 종교 지도자입니다. 이 사람은. 그런데 이 사람이 지난번에 그 오바마하고 맥케인이 대통령 후보로 나왔을 때에 개인적으로 1시간씩 붙들면서 공개적으로 이 사람들의 신앙관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국가에 도움이 되는 종교, 그 다음에 이 국가를 가장 바르게 움직이기 위해서는 이 기독교가 합세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모든 후보자들이 분별할 수 있도록 이 두 사람의 신앙관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시민 포럼에서 그런 일을 했어요. 그래서 이 릭 워렌은 이 국민들이 어떤 대통령에게 표를 주도록 하는 이런 일들을 유도하면서 정치하고 종교를 아주 밀접하게 결합시키는 그 세력을 구축해 나가는 종교 지도자입니다. 각시대 대쟁투 444페이지 보면 짐승의 우상은 자기들의 교리를 강요하기 위하여
국군의 도움을 구함으로 일어나는 배교한 개신교도들의 단체라고 그랬어요. 그 권력에 굴복하게 하는 것이 짐승의 표를 받으라 하는 것입니다. 짐승의 우상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기독교 단체가 결국은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정치하고 서로 연합하면서 결국은 정치 통합, 종교 통합, 경제 통합, 중요한 이 기둥들을 통합시켜 나가면서 결국은 신세계 정부를 만들어 나가는 이 새로 지금 만들어지고 진행되는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라고 하는 바로 국가의 명령, 바로 이것이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요구하는 것을 국가의 법령으로 요구하는 것. 그래서 종교를 하나로 통합하기 위해서 결국은 전 세계가 하나의 종교를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일요일이라고 하는 걸 세워서 일요일 강제 법령을 내리는 게 그 일요일 법령입니다. 지금 우리는 전 세계가 서로 하나로 통합해서 신세계 질서를 이루어 나가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서 끊임없이 지금 이런 정책들을 펼치면서 가정과 이웃, 사회, 교회, 학교 모든 것을 전부 하나로 끌어모으는 이런 운동. 지금 여러분 영어 교육 필수적으로 영어를 해야 되잖아요. 이 세계 정부를 만들어서 신세계 정부가 운영이 되려면 공통 언어가 통합이 돼야 되거든. 영어로 지금 통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초등학교에서부터 지금 영어를 가르치는 일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세계 정부의 언어도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언어를 자꾸 분산시켰습니까? 죄와 함께 언어가 분산되었고 바벨탑에서 언어를 또 분산시켰죠. 예. 그런데 마지막에 마귀는 이 세상을 하나의 정부 아래 하나의 권력 아래 결속시키기 위해서 언어도 하나가 돼야 되고 무엇도 하나가 되고 종교도 하나가 돼야 되고 음악도 하나가 돼야 되고 예배일도 하나가 돼야 되고 경제도 하나가 돼야 되고 정치도 하나의 정치 아래 온 세계가 결속돼야 되는 이 통합운동, 이게 신세계 질서입니다. 이거.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런 세상에 돌입해서 살면서 지금 이 세들배 교회에서 리 워렌 목사가 주장하는 지금 이 프로그램 말이에요. 목적이 이끄는 삶의 이 프로그램이 얼마나 위험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걸 모르면 사람들은 무조건 교회 성장 좋아하지 마십시오.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는 교회 성장을 위하여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이 교회는 남은 무리요 극소수요. 이 교회는 오직 하늘로부터 온 기별을 가지고 온 세상 초교파 초종교에게 하늘의 기별을 전파할 교회가 재림교회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재림교회가 뭔지를 아셔야 돼요. 정체성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럴 때에 이 음악으로 지금 통합을 하고 있다. 우리의 신앙 정서, 예배 형태. 그래서 저도 이 세들배 교회가 하고 있는 이 운동,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상당한 정보를 가지고 제가 보게 됐는데, 이들의 주장은 뭐냐면, 자기 교회에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하여, 교회에다가 많은 사람을 모으기 위하여 그들의 비를 맞춰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들의 감정에 맞는 노래, 그들의 감각에 맞는 그런 분위기, 그런 옷차림, 그런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가지고 사람의 감각에 맞춰주기 위하여 진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어떤 교회 예배에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이런 요양원 건강사업에도 적용됩니다. 환자들을 더 많이 모으기 위해서 그들의 기분을 맞춰주고 그들의 감정을 살려주고 그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그들이 좋아하는 것을 해주기 위해서 진리를 다 내려놓고 그들의 비위를 맞추는 쪽으로 얼마나 많이 지금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실 건강식 하면 수십 가지 이렇게 차려놓고 뷔페로 먹는 게 아니에요. 개개인들이 선택하기 위해서 차려놓을 수는 있지만 그렇게 많이 차려가지고 복잡하게 먹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아주 단순하게 먹어야 되고 자연 그대로 먹어야 되고, 너무 많이 먹고 잘못 먹어서 병 걸린 사람들에게 며칠씩 굶겨만 줘도 이 노폐물이 나가서 확 회복이 일어나는 이런 이 건강 원리를 깨달아서 환자들에게 교육을 시켜서 병을 치료하기보다는 건강을 돌보는 법을 가르치는 게 이 요양원이 할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건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물 마시고 자고 깨고 활동하는 모든 생활을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가르쳐야 되고,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해서 죽어도 영원히 사는 영생을 목적으로 살 수 있는 가치관을 바꿔주는 게 이 요양원 사업이고, 또 교육 사업이고, 또 교회가 해야 할 복음 사업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많이 모으기 위해서, 인기를 얻기 위해서 사람들을 끌어모으다 보면 사람의 비위를 맞춰줘야 사람이 좋아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떠들고 웃고 노래 부르고 신나게 그냥 재밌게 놀다가 기분 전환해서 야 기분 좋다, 그 사람이 진정으로 그 속에 진리의 영이 임하겠는가 이 말이에요. 떠드는 곳에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조용하게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 위하여 겸비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기분을 맞춰주고 자기 적성에 맞는 음식, 자기 적성에 맞는 프로그램, 자기 적성에 맞는 예배 형태, 이런 것들은 결국은 인본주의로 빠져나가는, 하나님 떠나버린, 하나님 없는 예배, 하나님 없는 건강사업, 하나님 없는 교육사업, 이게 전부 이게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신 교사이신 예수님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그분이 백성들을 어떻게 가르치셨는가? 그것이 우리가 자녀를 가르쳐야 될 모본이고, 학교 교사가 학생들을 가르쳐야 할 모본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가르치셨는가? 여러분, 교회에 들어오는 이웃들은 하나님이 주신 기별을 받고 가야지,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기 위하여 세상 걸 갖다 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십니까? 제가 어느 교회에 건강 세미나를 이제 교회를 많이 다니잖아요. 다녀보면 심지어 어떤 교회에서는요, 복음성가도 잘 안 불러요. 복음성가도. 그 복음성가에도 좋은 노래들이 있거든요. 동구박 가수원길 이런 거 부릅니다. 동요 같은 거 부르죠. 이러면서 큰 나이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들 이렇게 앉혀놓고 이 동심을 일깨워서 아주 그냥 철없는 철부지 애들처럼 되도록 만들어주는 프로그램. 조금 묻고 박수치고 칭찬해주고 안아주고 사랑해주고. 어떤 사람들은 그게 약간 지성이 깨인 사람들은요, 그거 거북스러워서 나가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막 이렇게 놓고 서로 안아서 막 이렇게 붕 띄워주는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교회에 와가지고 세상 노래 부르고 가는 것입니다. 이 뉴스타트 프로그램에 와가지고. 그리고 기도도 안 해요. 그런 분위기에 무슨 기도가 될 겁니까? 그리고 그런 노래 시큰 불러 떠들어서 웃기고 박수 쳐놓고 절보고 나와서 강의하라 그러면 저는 그 자리에서 강의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찬미를 내서 부르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하고 그 사람 마음을 준비시키고 그 다음에 제가 강의를 시작한 이런 곳이 저는 상당히 들어 있었습니다. 한국으로 미국으로 다니면서 제가 집회하면서 이런 것들을 교통정리를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교회 지도자에게 제가 그런 얘기를 하죠. 이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찬미가 한번 불러보고 가야지 어디 가서 찬미가 부르겠냐 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거 한번 배우고 기도하고 가야 되지 어디 가서 이 사람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법 배우겠냐. 그 사람들 왜 교회가 데리다 놨냐면 뭐 하는 거냐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하루는 그 미국에서 어떤 이 건강 세미나를 할 때에 제가 이제 며칠 일에 집회를 하다가
나중에 이제 안식일에 대해서 이 안식일이야말로 우리에게 뭡니까? 만드신 분이 고쳐주신다는 언약의 날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창조의 기념일은 창조주가 우리에 대한 모든 대책을 가지고 계시고 그분이 다 회복하고 복구하고 구원해 주겠다고 하는 약속이 창조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기별만큼 우리에게 확실한 건강 기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하루 저녁에는 안식일의 의미에 대해서 안식일이 언제인가, 이것이 어떻게 변경이 됐고, 오늘날 개신교회들이 천주교에서부터 개혁해 나올 때에 천주교회가 바꾼 이 일요일 예배를 가지고 나와서 오늘날 이렇게 됐다. 그래서 우리가 창조주에 대한 신앙이 없어지고 교회 다니는 신앙, 지도자를 따르는 신앙, 무조건 목사의 말에 맹종하는 신앙, 창조주에 대한 신앙이 없으면 사람을 따르고 어떤 그들이 주는 그 어떤 것에 그들이 목을 메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저녁에 안식일에 대해서 아주 제가 사명감을 가지고 정말 전했어요. 그랬더니 딱 마치고 나니까 어떤 장로님이 아주 정색을 하고 저한테 와가지고는 저한테 아주 싫은 소리를 하시더라고. 아이고 원장님, 오늘 제가 평생 전도하고 싶은 천주교 친구가 있는데 하필 오늘 저녁에 이번 집회 첫날부터 오자 해도 안 와가지고 한 번만 참석해보려 해가지고 딱 오늘 저녁에 데리고 왔는데, 아니 오늘 저녁에 건강기별 전해줘야지 그런 안식일이고 뭐고 이 얘기하면 어떡하냐고 저한테 아주 막 정색을 하고 그냥 아주 싫은 표시를 했다고요. 그러면서 걱정을 대단히 이분이 하시는데, 그래요. 참 잘 됐네요. 그분이 이 교회 오늘 한 번만 딱 왔다 갈 사람이라면 오늘 제대로 그에게 필요한 기별을 제가 준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교회 안 나와도 괜찮습니다. 우리 교인이 꼭 돼야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이 어디 가서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믿음의 주를 창조주로 모시고 살아간다면 그들은 끊임없이 빛을 받고 나중에는 하나님 진리편에 서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분이 거부 반응이 일어나더라도 갈등을 할 것이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야말로 오늘 밤에 그분을 위해서 제가 이 주제를 한 것 같다고. 그랬더니 이 장로님이 키가 차는 모양이라 이제 자기는 부담스럽다 이거예요. 이 친구한테 이 부담스러운 얘기는 절대로 안 하고 이 건강 기별 들려주려고 이래서 살살살살 비를 맞춰주면서 좋은 신앙 친구를 만들려고 했는데 막 단번에 그냥 바로 갖다 정수를 찔러버리니까 부담이 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아세요? 강의를 마치자마자 사람들이 나가고 이 장로님 저한테 와서 이 걱정을 하셨는데 집회 마치고 나가니까 그 장로님 친구분이 뒤에 기다리고 계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저를 두 손으로 잡고 제가 오늘 저녁에 너무너무 잘 왔습니다. 내 친구가 안식교회 뭐 얘기하는데 내가 사실은 이 안식교 내 좋아 안 하는데 이 친구가 좋아서 내가 오늘 저녁에 한번 따라왔는데, 야, 이 안식일 교인들이 예배드리는 안식일이 이런 말이냐고. 안식일이 이런 진리 복음이 있는 거냐고. 우리는 이런 걸, 나는 지금은 천주교 다니지만 전에 자기가 장로교 다녔다는 거예요. 그건 천주교가 더 편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다녔는데, 이렇게 확실하게 안식일이 분명하다면 내가 오늘부터 당장 결심하겠다고. 그리고 그분이 당장 친구가 다니는 교회에 자기가 와서 이 신앙을 배우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많은 사람을 끌어모으기 위하여 사람의 비위를 맞춰주려고 하면 진리를 주지 못하고 오히려 독소를 먹입니다. 아십니까? 저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기를 때에 자녀가 원하는 것을 주지 말고 자녀에게 필요한 것을 줘야 됩니다. 여러분, 이걸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원칙을 삼고 일을 하세요. 애가 달라고 운다고 자꾸 집어주지 말고, 애가 원한다고 주지 말고, 교회 들어오는 초신자들이 원하는 거 주지 말고,
세상적인 정욕과 세상적인 이기심에 쌓여있는 그들의 육체적인 만족을, 기분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요구하는 그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걸 주지 말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줘야 됩니다. 그들은 그들 자신이 뭐가 필요한지를 몰라요. 그들이 뭐가 필요한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 자기가 이해하고 알고 있는 그 상식선에서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식욕과 정욕과 이기심의 그 어떤 충족을 채울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완전히 박살을 해버리고 그들의 삶 속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아니하면 그들이 다 멸망당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들이 교회에 찾아올 때에, 그들이 이런 요양원에 올 때에 우리가 만나는 그들이 원하는 그것을 주기 위하여 봉사를 하는 게 아니고, 교회가 있는 목적도 그걸 위하여 있는 게 아니고, 그들이 뭐가 필요한지도 모르고 그들 자신이 누군지도 모르고 왜 태어났는지 왜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인생의 출생과 그 목적이 뭔지도 모르고 일생이 왜 있는지도 모르고 무지하게 바람에 나는 겨처럼 진리 아닌 사람의 가르침을 따라 흔들리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들에게 진리를 가르쳐야 됩니다. 올바른 신앙을 가르쳐야 됩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지 어떤 종교가 불평을 하든지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그들에게 소개해야 됩니다. 그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뭘 믿든지 상관없다고 가르치지 말고, 뭘 먹어도 기분만 좋게 먹으면 된다고 가르치지 말고,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먹어야 되는지,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왜 먹어야 되는지 이걸 우리가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왜 태어났는지, 왜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나그네인지 우리의 방향, 우리의 주소를 분명하게 짚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 나와도 괜찮다 이 말이에요. 교회. 그래서 그게 싫어서 안 나오면 그만이지. 교회가 그들의 비위를 맞춰주기 위해서 자꾸 진리의 수준을 내리고 그냥 인간 중심으로 성경을 풀어가지고 귀에 달콤한 소리를 해서 성경의 원 본질을 벗어나서 사람의 감정과 그들의 기분을 맞춰주기 위하여 그들에게 사탕 발림처럼 복음을 전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 사랑 좋아요. 하나님 사랑,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시고 구원하시고 복을 주시는 분 맞습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하나님 좋은 분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너무너무 용서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우리에게 우리가 좋은 것을 다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참으로 좋은 분이라고 가르쳐주면 이 세상에 하나님 좋아 안 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다 좋아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그걸 가르쳐주지 아니하면 하나님 사랑하다가 멸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분명히 구원의 복음에는 십자가의 죽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십자가에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가 포기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거듭남의 새 생각과 새 마음과 새 생활이 있는 것이지, 여기에 자아를 굴복해야 되는 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기뻐하고 감사해도 그분의 사랑 앞에 자기를 굴복하고 그분의 뜻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걷기와 순종이 없다면 그는 하늘의 축복을 한 방울도 받지 못하고 사는 것입니다. 신앙은 기분이 아니다 이 말. 신앙은 감정이 아니다 이 말. 신앙은 원칙이고 진리고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하나님의 법을 받아들이려면 자기 생각을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경험이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날마다 있어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 사랑만 입술로 자랑하면서 자기 고집대로 이기적인 목적대로 자기 인생을 살면서 자기의 어떤 권위와 명예를 세우면서 훌륭한 전도자로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 교만하고 자만하고 어렵다고 자처하고 있는 그들을
예수님께서는 가차없이 정죄했습니다. 그들은. 그리고 정말 마음이 겸손하고 가난한 자들, 열려있는 그들에게 진리의 씨를 심어서 그들을 살려주시는 그런 일을 하셨죠. 예수님은 사람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봉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복음 사업은 사람의 기분을 맞추고 사람이 원하는 걸 주기 위해서 봉사하신 게 아니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려고 끊임없이 봉사하셨습니다. 베델수 양원에 찾아오시는 환자분들이 자기가 기대하는 봉사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필요한 걸 주기 위하여 봉사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 베델수 양원은 그렇게 일을 하고 있어요. 그들이 원하는 걸 맞춰주기 위해서 사람의 종이 되는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필요한 길을 제시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고 그들에게 필요한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예수님이 일하신 방법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키울 때 이 원칙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제가 첫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 부모님들이 자식의 종이 되어 있다는 거, 자식이 가정의 우상이 되어 있다는 거, 하나님 자리에, 부모 자리에, 할아버지 할머니 자리에 전부 자식이 다가 있어요. 자식이 우상이라니까요. 여러분, 어저께 우리 어머니들이 어제그제 나와서 이 자녀에 대한 얘기 참 좋아요. 참 좋지만 여러분,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진리를 만나고 거듭나면 자기 자식만 구원하기 위하여 사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어제 간증하신 두 사모님들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더 많은 활동을 영혼들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쪽으로 치우쳐서 그래 내 자식에게 자식 문제만 가지고 씨름하고 있으면 그 자식이 우상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자식과 함께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이웃들이 우리가 구원해야 할 영혼으로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렌 G. 화이트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말이에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의 잔을 자기가 받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하는 그 결정을 하는 그 고뇌 속에서 예수님이 그 잔을 들고 있는 예수님의 손이 떨렸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그 잔을 마셔야 됐을 때에 예수님이 얼마나 갈등하셨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죽는 죽음하고 예수님이 죽으시는 죽음은 다른 것입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 두 번째 사망, 영원한 아버지와의 단절되는 그 죽음을 경험하는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은 자기가 죄인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죄를 받을 것이냐 받지 않을 것이냐 하는 것이 십자가를 질 것이냐 지지 말 것이냐 하는 이 결정을 할 때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잔을 들고 떨고 계셨다는 것이요. 이 광경을 엘렌 G. 화이트는 계시 가운데 또 봤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엘렌 G. 화이트는 자기 자신을 정말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 쓴 잔을 마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께 자기의 전 생애를 다 드렸습니다. 완전히 굴복했습니다. 그럴 때에 화이트 부인은 자기의 생애를 주님께 완전히 드리고 굴복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충성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받아서 이 시대에 우리를 위하여 얼마나 많은 기록을 남겨놨습니까? 그런데 엘렌 G. 화이트 부인은요, 자녀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취급하신 분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교육 문제, 신앙 문제, 가정 문제, 부부 문제 이런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신 분. 그런 교훈을 받고 여러분들 지금 자녀들을 키워야 되는 게 맞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화이트 부인의 자서전에 보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자기 젖먹는 아이를 키우면서 일을 했잖아요. 젖먹는 아이를 떼놓고 가슴에서 안 떨어지려고 하는 애를 떼놓고 그 아이를 맡길 자매에게다가 자기 애를 맡기고 엘렌 G. 화이트 부인은 선교 사업을 떠났습니다. 그럴 때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만약에 이 복음 사업을 하는데 이 아이가 방해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뭐 해주실 것이다? 잠재워 주실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부모가
복음사업에 방해된다고 애가 죽어도 괜찮다는 얘기는 이 보통 사람이 하는 얘기입니까? 이런 사람이 거듭난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거듭나서 내가 지금까지 세속적으로 아이를 키우다가 하나님의 방식대로 키우려고 돌아오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단히 우리가 중요하지만 그 이상이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 이상입니다. 화이불는 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 아이가 방해가 되면 하나님이 잠재우실 것이다 하고 선교 여행을 떠났더라 이 말이죠.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하고 자녀를 안고 있는지 모르지만 저는 화이 부인의 그 경험을 제가 하게 됐어요. 저는 정말 십자가의 이 구원의 복음을 깨닫고 사실 저는 그때부터 자녀도 보이지 않고 남편도 보이지 않고 부모도 보이지 않고 내 인생도 보이지 않고 오직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뭐며 주님이 이루셔야 할 아버지의 뜻이 뭐였는가, 그것이 우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저는 이 원대하신 하나님의 구속의 그 계획, 그 뜻이 제 가슴 속에 꽉 박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예수님을 만나고 자식만 안고 살지 않았습니다. 자식만 안고 남편만 안고 내 가정만 안고 살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는 이걸 다 놔버렸어요. 그때 다 놔버렸어요. 그때 제가 기대했던 자식의 교육은 세상적인 유명하게 똑똑하게 되는 거였죠. 그걸 놓고 제가 하나님의 교육으로 방향은 바꿨지만 그 자식이 하나님의 사업에 봉사를 해야 되는 것이지, 내가 자식의 또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자식의 무언가를 위해서 제가 자식의 종으로, 남편의 종으로, 내 가족의 종으로, 내 삶의 종으로 제가 그렇게 사는 그런 제 삶의 경험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저는 그때에 그런 게 다 안 보였어요. 이것도 다 주님 것입니다. 자식도 주님 것이고 남편도 주님 것이고 내 인생 자체도 주님 것이고 이거 내가 아니고 이거 다 주님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는데 내게 어디 있습니까? 내 생명까지도 주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남아있는 내 인생까지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 다 드리고 나니까요, 내 앞에 있는 내 가족만 보이는 게 아니더라고. 그래서 정말 주님을 위하여 가족이나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이나 부모나 전토나 버리는 자는 복이 있겠다고 하나님께서 그 속에 주신 더 많은 약속이 있었어요. 제 마음속에 그런 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에 제가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고 일어나면서 그냥 내 가족만 안고 잘 키워야지, 현미밥이나 해먹고 내 애들 건강하게 키우고 교육 잘 시켜야지, 요거만 안고 있었으면 저는 지금까지 우리 가정은 잘 세웠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것까지도 다 벗어날 수 있는 어떤 뭐라 그럴까요? 광범위한 일터가 보이더라 이 말이에요. 온 세상을 볼 때 이들이 구원 얻어야 될 사람들이구나. 이들이 하늘로부터 온 양식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연결된 생명을 잃어버리고 이들이 죽음의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되면서 저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제 모든 것을 다 내놔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도소도 다니고 환자도 병든 자도 다 신분이 어떤 사람인지 상관없이 제가 만나고 우리 집으로 데리고 와서 그 사람들만을 위하여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가르치다 보니까 가족 예배라는 게 우리 집에 없어져 버렸어요. 가족 예배가 없어졌어요. 이런 얘기는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지금 우리 가족들의 구원 문제를 놓고 이렇게 제가 가슴 아픈 가슴앓이를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엊그저께 설에 우리 막내딸이 왔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딸을 붙잡고, 야 미아야, 참 엄마가 미안하다. 내가 너희들을 품에 안고 키웠더라면
너희들이 지금 얼마나 진리 안에서 구원을 준비하고 살 텐데 내가 너희들을 품에 안고 살지 못해서 내 가족들, 내 남편과 내 자식들을 내 품에 안고 그들을 위하여 살지 못하고 저 멀리만 보고 살다 보니까 가까이 있는 내 가족들을 돌보지 못하고 내가 다 내 가족을 다 잃은 것 같아. 그러면서 제가 팍 울었어요. 제가 아이를 붙잡고 울었어요. 그러니까 얘가 뭐라는지 아세요? 엄마는요 너무 잘하신 거예요. 만약에 엄마가 우리들만 붙들고 남편만 붙들고 한 가정만 붙들고 엄마가 충실히 살았더라면 그것밖에 더 얻었겠습니까? 그런데 엄마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지금 살리고 있습니까? 괜찮아요. 괜찮아요. 엄마는 지금 제대로 하는 거라고.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요 한 50%는 위로가 됩니다. 근데 100% 위로는 안 됐어요. 왜? 그 아이가 예수님 앞에 깨지는 걸 봐야 제가 100% 위로가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저에게 온 빛입니다. 저에게 온 빛이에요. 아마 여러분 개개인에게 주어진 빛이 있을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이 영혼들이 이렇게 들어오고 영혼들을 만나야 되고 이 영혼들에게 이 기별을 전해야 되고 이 마지막 셋째 천사 기별을 외쳐야 되는 이 여기에는 내 생명까지도 다 들어가야 되는 이 엄청난 이 사명을 깨닫고 있는 저에게 지금도 저는 가족이 빨리 안 보입니다. 저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내 가족을 제가 많이 쳐다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족들이 이렇게 협력이 돼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기대뿐입니다. 지금도 그래요. 그러나 그 영혼들을 위하여 밤낮 저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일, 아마 여러분들이 보는 일이 다 달라요. 그건 다 다를 겁니다. 아마 우리 아버지들이 보는 일이 다를 것이고 엄마들이 보는 일이 다를 것이고 자녀들이 보는 일이 다를 것이고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할 거에 대해서 아마 빛이 또 다를 거예요. 저한테 온 빛입니다. 그래서 저는 누구도 나처럼 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난 예수님을 만나라고 그러지요. 아십니까? 누구든지 나처럼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내가 만난 예수님을 여러분은 분명히 만나야 합니다. 우리 각자는 다 다른 재능과 다른 환경과 다른 달란트와 다른 의무가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끊임없이 내 가족을 위하여 참으로 기도하고 근면하고 기대하고 포기하지 않고 지나가야 되겠지만 지금 저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의 지구 역사의 마지막 사업을 마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이 교회에 주신 빛이 뭐며 사업이 뭔가 저는 그걸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떤 교회 가서 집회를 하든지 어떤 지도자들을 모아놨든지 어떤 장소에 가서도 마지막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야 할 그 사업에 대한 사명을 가지고 우리는 일어나야 된다. 그걸 제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은 이렇게 환자들만 보고 요양사업만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제가 연결돼서 정말 해야 되겠다고 하는 일의 분야들이 너무나 다양합니다. 지금. 그래서 뭐까지 하고 있냐면 재림 집회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림 집회까지. 이 건강 집회는 정말 초신자들을 상대로 정말 먹고 자고 깨고 살아가는 이 삶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기초를 놓는 건가 하면 이 재림 집회는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기 위하여 인침을 받고 늦은 빛 능력을 받아야 될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이 여기 다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초신자에게나 더 신앙이 성장된 정말 성숙한 신앙을 하는 사람에게나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다방면으로 다양한 진리들을 다 주셔서 그들의 수준에서 그들의 차원에서 받을 수 있는 기별들, 빛들이 있더라 이 말이죠. 이거 전체적인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영원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천사는 영원한 복음을 전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개혁 부르짖고 있지만, 개혁 부흥 부르짖고 있지만, 뭘 개혁할 것인가 말이에요. 뭘. 분명히 세천사 기별 속에 들어있는 개혁입니다. 창조주께로 돌아가는 개혁이 일어나야 됩니다. 창조주께로 돌아가는 개혁은 우리의 신앙개혁부터 일어나야 됩니다. 믿음의 줄을 바로 보라 이 말이에요. 우리의 필요가 어디서부터 오는지 바로 만나라 이거 아닙니까? 창조주께로 돌아오는 신앙개혁 속에는 따라가는 신앙생활이 다 개혁됩니다.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율법이 회복됩니다. 도덕법과 건강법칙이 회복되지요. 이 회복되는 이 사업, 이 개혁 사업이 일어날 때 사람들의 육신과 영혼 속에 회복이 일어납니다. 베델수 양원에 사는 건강기별은 바로 이 세천사 기별 중심으로 근본적인 회복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의 율법이 생활 속에 실천되도록 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끊임없이 가르치고 그걸 어떻게 만나고 먹고 사는지를 일일이 잡아서 어린 아이에게 엄마가 가르쳐 주듯이 그걸 가르쳐서 사람들이 복음 속으로 들어오도록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도록 아비의 마음을 아들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이 돌아오도록 그러면서 일어나는 그 개혁은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럴 때에 건강회복은 따라옵니다. 아십니까? 병을 고치기 위해서 어떤 요법을 갖다 붙이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개혁하고 돌아오면 건강은 따라서 회복되는 것이에요. 그럼 그 개혁에 뭐가 있느냐?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기별이 개혁 기별 아닙니까? 그죠? 그럼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할 때 뭐부터 나와야 되느냐? 내 자아의 바벨론에서부터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내가 나오고 누가 들어와야 됩니까? 예수님이 들어와야 되죠.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 보내는 기별 아닙니까? 문 밖에 계시는 예수님을 영접하라는 거죠. 그럼 내가 나가죠. 내 자아의 바벨론에서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주신 빛대로 살 때에 전반적인 삶의 개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시골로 가는 것이고 환경까지 나오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환경과 세상의 시스템과 세상의 분위기와 세상의 문화와 세상에 주는 모든 영향권 속에서 나와서 내 백성은 따로 있으라는 것입니다. 이 기별은요, 초교파를 향하여 가르치고 전파하라는 복음입니다. 자기가 거기서부터 나와야 안에 있는 사람 불러낼 거 아닙니까? 거듭난 사람이 거듭나라고 가르치는 것이지 자기도 거듭난 게 뭔지도 모르고 사람들에게 거듭나는 거 이론적으로 아무리 가르쳐 줘봐요. 그거는 이론으로 배우고 끝나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강단에 서서 무수히 설교해왔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고 바벨론에서 나오는 이 출애굽하는 이 경험은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개혁운동입니다. 이 세천사 기별이 우리를 개혁시킬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속에 시골로 가는 환경 기별, 우리의 밥상을 다 창세기 1장 29절에 주신 음식으로 만나로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받아 먹었던 만나 음식으로 우리의 밥상이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이라고 하면서 밥상에 고기가 올라왔다 하는 것은 아직도 몸은 마지막 개혁교회에 앉아 있지만 결국은 여러분들의 생활은 애굽의 바벨론에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밥상부터 개혁되고 환경부터 개혁되고 여기서 우리 자녀들의 교육 개혁, 안식일 회복, 신앙 회복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안식일 개혁은 믿음의 줄을 똑바로 붙잡는 우리의 신앙개혁입니다. 신앙. 여러분, 우리가 똑바로 만드신 분을 바라보고 그분으로부터 재창조를 받기 위해서 그분의 뜻을 따라서 개혁하고 일어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거기에 우리의 거룩함이 있다 이 말이에요. 거룩함.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안식일을 기억하라가 뭡니까? 창조주를 기억하라.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뭡니까? 나는 내 것이 아니고 우리 아버지의 것이다.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니고 우리 아버지가 주신 것이다. 내 자녀와 내 가족과 내 모든 것은 누가 주신 것이다? 아버지가 주신 것이다. 사람들에게 이걸 가르치라 이 말이에요. 이 교회가 이걸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특별히 마지막 남은 교회가 백성들에게 이걸 가르치기 위하여 건강기별이 있고 교육기별이 있고 안식일기별이 있고 우리의 생활기별이 있는 것인데 율법이 있는 것인데 이것을 하지 아니하고 토요일날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왔다 갔다 장로교인들이 일요일날 교회 예배드리고 와서 지멋대로 사는 거나 안식일 교인들이 토요일날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와서 지멋대로 사는 거나 불교 신자들이 절에 가서 몇 번씩 절하고 4월 초파일날 뭐 등하고 뭐 불 뭐 하고 갖다 바치고 집에 와서 제멋대로 사는 거나 산에 가서 산신령한테 빌고 집에 와서 제멋대로 사는 거나 뭐가 다릅니까? 뭐가 달라요? 안식일이 신입니까?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걸 붙잡지 말고 주신 분을 붙잡으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건강을 붙들고 늘어지지 말고 건강을 주신 분을 붙잡으라 이 말이죠. 우리의 믿음의 주. 우리가 붙들어야 할 믿음의 주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그분을 분명히 붙잡아야 됩니다. 이걸 세상에 알리라 이 말이에요. 초민족들에게 초교파적으로 초종교적으로 이걸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세천사 기별을 땅끝까지 전파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이걸 지금 우리가 전파돼야 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바벨론에서 나오지 못하고 어떻게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번에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온 우리 부모님들, 특별히 여기 우리 계신 우리 한우분들, 이번에 여러분들은 이번 기간을 통하여 교육의 목적, 인생의 목적, 구속의 목적이 하나라는 걸 꼭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이 뭔가 말이에요. 구원이 뭔가.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분명히 아시고 그 모든 목적이 창조주께로 돌아가는 바로 우리가 돌아가야 할 목적지를 향하여 창조주께로 돌아가는 마지막 세천사 기별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육사업, 건강사업, 교회가 하는 복음사업, 우리가 살아간 일생의 신앙생활이 바로 이 세천사의 기별을 받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세천사 기별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계시록 14장 6절부터 12절에 함축되어 있는 이 내용은 온 성경을 포괄하는 영원한 복음입니다. 그 속에 온 성경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주 광범위한 복음이면서도 하나로 말하면 창조주께로 돌아오라는 얘기입니다. 아십니까? 모든 사람들이, 모든 나라들이 다 창조주께로 돌아오라. 근데 마귀는 지금 무슨 운동하고 있어요? 마귀는 이 세상을 종교 통합하고 정치 통합하고 경제 통합하고 전부 시스템을 한 그물 안에 다 집어넣어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마귀가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온 세상을 향하여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는 운동을 벌이고 있는 게 지금 신세계 정부가 하고 있는 운동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타나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도성으로 만들어서 다스리겠다고 적그리스도가 곧 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기에 반대하는 기별을 전하고 나가야 되니까 결국은 세계 정부에서 이 백성들이 신세계 정부의 행복을 파괴하는 백성이라 해가지고
법으로 처형할 것입니다. 나라의 반역자로 처형할 것입니다. 그게 누구든지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계시록 13장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그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하는 그 세상이 지금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 세상이 열렸다 이 말이에요. 여기 오신 분들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 하는 책을 꼭 좀 가져가셔서 읽어보시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어느 시대에 왔는지를 분별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주시는 새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아버지의 창조 목적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이 마지막 지구 역사에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목적은 하늘로부터 반역을 일으킨 사단의 반역에 대한 하나님의 올바름을 인정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옳으시다는 것을 만인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하여 이 지구를 하나의 교과서로 풀어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지구에 사는 동안에 무엇을 보고 무엇을 알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가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